이번 주는 우리가 오구오구 데이로 우리 선생님과 그리고 친구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로운 시간을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설교를 대신해서 더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되어졌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그리고 다음 주엔 2차 선교 여행을 배우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 선교 여행이 대충 어떤 형태로 되어졌는지 목사님 설교라기보다는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특강식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쑥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서 연결지어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어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드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바로 어디? 안디옥 교회였죠. 안디옥 교회. 그렇죠?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바나바의 리더십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성경 교사로 삼음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 교회에 주로 헬라인들이 많이 밀집되어져 있고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는 그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1년 정도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원래 이번 주에 살펴보려고 했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반드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알았죠?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거기 안에 우리 바나바는 계속해서 동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사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렇게 리더십 그룹들이 굉장히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기도하다가 동일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거죠.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는 따로 안디옥 교회에 남겨두지 말고 파송해라, 선교지로 파송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김동국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선임 장로님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말이 안 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었고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을 순적하게 해냅니다. 모두가 정말로 기도로서 서로를 안수하고 파송하고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인도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만 머무를 뻔했던 그 모든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를 향해 흩어져서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 이르기까지 그 시초가 되는 사건이 오늘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서운하고 섭섭했겠죠. 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모두가 기쁨으로 파송해주고 또 이렇게 후원해주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목사님하고 한번 우리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막 지도 나오고 이름 나오고 이러면 우리는 떨린다, 싫다, 지루하다. 이 지명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정도를 이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뭘 했는지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제부터는 바울로 불립니다. 왜요? 그 대상이 헬라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요 더 이상 유대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국제적인 이름을 써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온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안디옥이 이 인근에 한 16군데 지명이 있다고 그랬죠. 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곳은요. 여기 우리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그리고 여기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여기 수리아 지역의 이제 안디옥에서 특별히 실루기아 지역에서 이제 출발을 하기에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쭉 출발을 해서요.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 구브로. 이 구브로는 여러분 어디냐면은요. 여기가요.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 고향. 네. 이름이 참 웃기죠? 바보래요. 바보랑 살라미.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요. 이 지역을 다스리는 그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특별히 구브로 섬에서는 주목할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는 어디를 갔느냐? 짜라라란 짜란 쭉 지나서요. 이제 밤빌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밤빌리아 지역에 보면은요. 버가와 이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이쪽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헬라인도 만나게 되어지고요. 다양한 이방인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반박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그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소위 자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한 배격자가 되어져서요. 집요하게 이때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히며 따라다니게 이릅니다. 심지어 죽일 작정까지 하고 쫓아다니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 안디옥 지역에서 쫙 이러면서 이제 이고니온 거쳐 루스드라와 더베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이 루스드라와 더베는요, 뭘로 유명하냐면요, 유명하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이 지역에요, 유대인들이 정말로 바나바 바로 죽이려고 작정하고 쫓아오기에 이릅니다. 여기서 특별히 충격적인 사건은요, 이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요, 바울을 결국 돌로 칩니다. 이거 여러분, 과거에 뭔가 바울의 행적과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돌을 던지던 사람이고 돌 던지던 것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가 오히려 돌을 얻어맞는, 그래서 진짜 정신을 잃어요. 다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죽었어. 숨이 꺼진 걸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거기서 이렇게 바울의 시신이라고 생각했겠죠? 시체를 내어다가 성 밖에 툭 던져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직 할 일이 더 남아 있었던 것이죠.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정도로 굉장히 엄청나게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있었기에 바울을 결코 그렇게 걷어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숨을 쉬죠. 그 바울을 향해서요, 제자들이 와서 그 험난한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렀던 그 몸을 추스려서 또 데리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쯤 되면 충격받지 않았을까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돌맞아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오면 그게 사람한테 뭔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오늘과도 같으면은요, 정말 그게 충격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다시는 복음 전하기 가기 싫어라고 했을 법도 한데요. 웬일입니까? 집념의 사나이죠. 예. 옛날에 핍박하기 위해서 막 240km를 아집으로 걸어갔던 사울이 이제는 변화되어져서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복음 까닭에 죽음 직전에 이르렀어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죠. 그리고서는요, 자기가 지금까지 복음 전해왔던 그 모든 경로들을 다시 한번 훑으며 돌아갑니다. 쭉 이렇게 하면서요, 돌아봐요. 그러면서 실루기아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들이 다닌 이 모든 경로가 대략 목사님이 항상 그 킬로미터 이상하게 그 거리에 집착하는 그런 것이 있긴 있는데 120km, 240km, 지난번에 다메섹까지, 다메섹 아닙니다. 우리 저기 어딥니까? 안디오까지, 예루살렘에서 안디오까지 480km였죠. 이 1차 전도 여행 이 길이는요, 2240km였다고 합니다. 와, 이거 도대체 몇 배가 되는 일입니까? 그 과거에 사울이 아집으로 걸어갔던 그 길에 거의 뭐 10배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변화되어져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다녔는지 지명을 외우라고 여러분에게 이것을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해요. 이 아시아 지역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리고 어느 순간요, 이들을 향해서요, 그 앞에 호칭이 뭐라고 붙여지냐면요, 사도라는 호칭이 붙여집니다. 사도. 원래 12사도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요, 뭐 임명식도 없어요. 띄워주지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사도라는 그 인정을 받고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와, 그냥 복음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쉬어도 되고. 그렇죠?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렇죠? 편안한 안디옥에 남아가지고 그냥 여생을 거기 있는 사람들 목양하면서 보내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걸까요, 도대체요? 그들은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 전하라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선 못 베기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강한 확신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이 있었고 자신의 삶이 그렇게 변화된 것에 대한 무궁무진한 은혜를 경험한 까닭에 그들은 전하지 않고는 자랑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제 막 연애 시작하는 친구들 봤어요? 좀 그런가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좋은 거 있으면 얘랑 먹고 싶어. 걔랑 먹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애. 예쁜 거 보이면 걔 선물 사다 주고 싶어. 온통 그 생각이에요. 그리고 얘기하면요. 계속해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얘기해요. 막 짜증날 정도로. 그렇죠? 그게 뭐예요? 사랑의 힘이고요. 경험의 힘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확신에 구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입으로 말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이었다. 우리는요, 여러분, 복음 전하라 그러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다들 사형리 혹은 전도 폭발, 복음의 내용. 오늘 죽어도 당신은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습니까? 이게 복음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복음의 내용 맞죠. 하지만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 정말로 시간이 없을 때 급박할 때 사용하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귀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 보십시오. 성경 읽어봤어요?
복음 전하는 바울과 베드로의 그 모든 연설문 여러분 읽어봤어요? 봤어요? 거기 어디에 당신 오늘 죽으면 이게 나오나요? 뭐가 나오던가요? 아브라함, 모세, 그 모든 시대 통틀어서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성경 말씀 전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늘 항상 그렇게 어렵고 나에게는 먼 얘기이기만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도 우리 목자들 복음 전했죠. 누구에게? 우리 중학생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거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변에 친구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감사한 거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나누시고 그리고 내가 배우고 특별히 나에게 깨달음 주신 그 말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세요. 그게 뭐다? 복음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바울과 또한 우리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을 여러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서 와 나는 과연 이 정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미 내 안에 복음의 내용들이 있고 내 안에 또 복음의 감격들이 담겨져 있는데 나도 이제 좀 전하고 싶다. 그러한 소망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진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목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또 우리 또 중학생들도 배웠죠? 우리 중딩이들도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